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잠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주님 말씀 나를 만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송으로 복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변에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넓고도 크고 깊습니다라고 이렇게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님이 됩시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도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뒤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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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거룩 거룩 주님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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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하나님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4부 예배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함께 오신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 옆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제 옆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부 예배는 목사 안수, 신임 장로 권사 임직, 또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문화전도의 날로 정해서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롯데 시네마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예배 7시는 본당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8시에 또 영화 상영도 있습니다. 우리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래서 손수건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통일과 또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11조가 11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첫날 1일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한 달을 기도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박수 치는 데는 4부 예배밖에 없어요. 1, 2, 3부는 멀뚱멀뚱 눈만 뜨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원치 않던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는데 올라가 있었어요? 절단하게 되었는데 치료를 잘 받아서 의족을 끼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병원 생활을 잘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상하여 있는데 아멘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아멘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이렇게 다리를 의족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가게 되는데 그가 부임한 아프리카 오지가 바로 식인종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답니다. 식인종들은 이 백인 선교사를 보자 이 웬 양식이냐, 그래서 양식이죠. 양식이냐고. 그래서 잡아서 아주 통통한 다리살부터 먹겠다고 다리를 확 걷어붙이고 칼을 갖다 댔는데 이게 고무다리라 칼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식인종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살려주었는데 그분의 선교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그 다리를 다치지 않고 의족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장의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의 수술실에 설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남길까 주변에 있는 의료진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어떤 일을 할까? 한참이나 있던 이분이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남긴 말은 그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의 친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혀를 자르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려지는데 그래도 감사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동물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thanks라는 말이 어원이 같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가 말하기를 세상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 해도 꼭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욥기서를 갖겠다. 사람들이 왜 욥기서를 갖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인생의 가장 처참한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욥을 보면서 이 책 한 권이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10남매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욥의 반응은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이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이건 감사할 조건이 합격했으니까, 당선되었으니까, 취직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그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떨어지고 낙심되고 질병에 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처절하게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냐. 어떤 미국의 교회에 감사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셨더랍니다. 이분은 유독 감사가 특별해요. 보통 요란한 감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은혜가 되면 감사를 지르는데 목사가 설교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깜빡깜빡 잊어버릴 만큼 막 소리 지르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근데 어떤 날 그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새로 부임한 주지사와 경찰국장이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익숙해 있지만 처음 오신 분이 또 이 감사 집사님이 예배 중에 소리 지르면 이분들이 놀랄까봐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감사가 안 나오게 이분을 따로 좀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격리를 시켜도 감사 소리가 하도 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지도책을 하는 건 주고, 집사님 오늘은 본당에 들어오시지 말고 아래층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또 그런 분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사무실에서 감사합니다 난리 났어요. 목사님 너무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끝난지 가서 집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지도책 좀 보세요. 지도가 뭔데? 그랬더니 여기 필리핀 옆에 이 해협에 가장 깊은 바다에 수심이 1만 미터가 넘는 데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넣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죄를 이 깊은 바다에 1만 미터 넣어서 이게 어떻게 나오겠는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사에 사람이 감사를 하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남들이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같이 줬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생각하면 think하면 thank가 된다는 거예요. thank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습니다. 인생길에는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굽게, 때로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도 있고, 비단꽃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 험난한 돌짝밭길, 그런 사람이 가기에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습니다. 낭만적인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적막하고 음산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가 우리의 삶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찬란하고 화려한 멋진 길을 원하지만 인생에 그런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염려, 근심이 없는 인생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어떤 현인의 말씀처럼 고통과 환난이 없이는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생해서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한 그곳으로 옮겨가기까지 인생은 고통이에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이는 잊고 있지만 아이도 태어날 때 가장 많은 인생의 큰 스트레스를 그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과 번민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긴장, 불안이 연속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진실한 그리고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번뇌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나 질병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환난이 면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믿는 사람 눈에도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먹구름이 똑같이 끼는 것처럼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노래한다고요? 근데 고통이 없이 노래가 만들어져야죠. 언제나 병행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고통, 슬픔, 환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는 삶의 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뭐가요?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면 금방 더 재미있는 책이 또 한 권 와요. 그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밤 12시 넘기까지 아주 멋진 텔레비전 드라마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여 이제는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다고 결심해도 그 결심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게 어렵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롭게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무슨 환난인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지금 환난 중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의 노가 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는 하지만 내 주변에 원수들의 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그려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지금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격이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큰 시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대적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2절은 13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 gods 앞에서, 신들 앞, 잡신들 앞에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뭐요? 찬양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그분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참된 신앙인은 환경과 여건,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구원받은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엄마 노예하고 아기 노예가 함께 시장에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 시장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마 노예만 사겠다는 거예요. 애가 따라가면 젖 먹여야지, 시간 빼앗기니까 당장 일손이 안 되니까 엄마만 살려고 합니다. 처절하게 아이도 엄마의 가슴팍을 후벼파면서 웁니다. 엄마도 떨어지기 어려우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본 어떤 신사가 와서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모자를 함께 샀습니다. 엄마와 아기 노예를 함께 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주인님, 새로 된 그 주인님에게 주인님,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샀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요 우리 집에 종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노예가 되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아들과 나와 함께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는 평생 감사,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고난, 고통이 따르는 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준, 나와 내 아들이 함께 살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놀라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에 올 때, 아니 예배당에 올 때 찡그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얻어 터질까봐 이 대빨이 나와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비 오는데 뭘 교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송축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오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에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따라와?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희망사항 말고 현실은 어때요? 저는 정말 그 1번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읽어놓고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냐? 다니엘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BC 606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624년 전이겠죠? BC 606년. 뭐 학자들 간에 약간 연행이 차이, 그죠? 연도가 차이가 있지만 약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북방의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 한 135년 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606년도에 일어난 첫 번째 소위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벨론 캡티비티, 바벨론 유수 몇 년이죠? 모두 70년이에요. 근데 이때 붙잡혀간 사람 가운데 유다의 왕궁에 있는 사람, 왕족과 귀족들, 소년들을 붙잡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붙잡아온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장래성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을 교육을 3년 동안 따로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쓰겠다는 거예요. 소위 고용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정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 공격을 해서 그렇게 붙들어 왔습니다. 그 붙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4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년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소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입니다. 근데 이 4명은 모두가 다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소년을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이름을 하는 그 환관장에게 왕의 모든 음식을 관장하고 이 소년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먹는 음식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잘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먹는 고기, 왕이 먹는 진수성찬 나 안 먹겠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왜? 그건 우상에게 드렸던 거라서 내가 그것을 먹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환관장이 환장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거 안 먹어갖고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소위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고기를 먹고 우리는 채식만 해서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이 그 사람들 얼굴보다 우리가 초췌하면 우리도 고기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모두가 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좋은 겁니다. 오케이, 너네는 그냥 있어라.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모두 3년간 교육을 받는데 1년이 지날 때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서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이 잊어버려서 박사와 술객과 술사와 모든 점장이 무당들을 다 불러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 그 꿈을 나한테 이야기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내가 너의 몸을 쪼개고 너의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 얼마나. 근데 이 바벨론에 소위 갈대아 학문을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바벨론 문명이 갈대아 문명이에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역대 그 어떤 큰 왕들도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석하라고 한 왕은 없었습니다. 생때 쓰지 마세요가 있는데 그거는 참을 말을 못한 거예요. 왕 앞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도 꿈을 이야기해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거하는 신들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몸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 이걸 알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불렀어요. 군대 장관을 불러요. 예, 나가서 박수, 무당, 술사, 술객, 점장이 모조리 다 쪼개.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급히 아리옥이 나오는데 나오다가 누굴 만나는가 하면 어린 소년 다니엘을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3년 동안 교육받고 있는 1년 지나고 2년 차 접어드는 그때인데 다니엘이 만납니다. 다니엘이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시오? 무슨 일이 있으시오?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요. 어린 소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제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꾸신 꿈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도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채식을 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과 남다른 재주를 주셨어요. 그의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나 되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10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니엘은 몽조를 깨닫는, 다시 말하면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어요. 기한을 줬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왕이 지금 꿈을 꿨다는데 그 꿈도 알아맞혀야 하고 해석도 알아맞혀야 돼. 너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게 베푸시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소위 중보기도 요청을 듣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땅에 큰 피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밤중에 꿈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 꿈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 다니엘 왔습니다. 그래, 왕이 꾸신 꿈을 알아냈습니다. 왕의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은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돼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함께 섞여 있는 신상을 보셨습니다. 딱 듣는 순간에 눈이 막 휘둥그레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떠인 돌 하나가 와서 발을 부셔뜨리니까, 발을 치니까 그 발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떠인 돌이 온 우주를 꽉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머리의 겉모양은 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왕의 다음 시대는 은혜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노제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한 철의 시대가 되고 그 철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진흙 같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서 이 나라가 다 앞으로 멸망되고 떠인 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인 돌, 그 떠인 돌이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소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교육받은 지 바벨론에 와서. 그런데 그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그를 높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선물을 주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께 127도의 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왕궁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왕이 저울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벨사살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 다음에 나온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시대에 바벨론은 멸망됩니다.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는가 하면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아까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랬죠? 지금의 이라크예요. 거의 비슷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이라크가 멸망되고 그 다음 나라 쓰는 게 바사인데, 바사가 뭔가 하면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여러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지금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안 좋아요. 2600년 전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성이 진짜 고간 줄 알고 이해하면 안 돼요.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의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레스의 원년. 자, 보세요. 고레스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606년도에 처음 붙잡혀가고 마지막 돌아올 때가 언젠가 하면 고레스 원년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멸망되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이 왕위에 들어서면서 옛날 바벨론 시대에 붙잡혀온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라 선포를 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데가 BC 536년이에요 606년에서 536년 몇 년? 70년. 이게 바벨론 유수 70년, 바벨론 캡티비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원년 606년 붙잡혀갈 때 소년으로 붙잡혀가서 70년 지내고 고레스 원년, 고레스 1년 차에도 아직 있었으니까 어린 이 다니엘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럼 10살 때 만약에 바벨론에 붙잡혀갔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15살에 갔다 그러면 85세입니다 85세.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는 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벨론 전체가 127도인데 127도를 다스리는 모든 지방장관, 방백들이 있고 그 방백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나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의 술사와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니엘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죄로 만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올가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략을 하고 다리오 왕께 나갑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들으니까 앞으로 3일 동안 30일 동안은 나만 경배한다고, 야 괜찮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찍었어요. 뭐를 찍었어요? 성경에는 어인이라고 돼 있어. 어인.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조선시대 말하면 옥새로 갖다 콱 찍은 거예요. 옥새로 콱 찍었어요. 자, 6장 10절 화면에 보십시오. 6장 10절 주시옵소서. 나왔네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에 붙잡혀 갔다 해도 지금 80살이에요 그 노인네가, 팔순 노인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를 알고도? 왕의 조서에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어야죠. 아이고 소나기는 피해가는 거야. 뭘 꼭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다른 사람이 보게 거기 창에서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몰래 혼자 기도했지 뭐. 하나님이 뭐 몰래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나? 그죠?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지 뭘 그걸 갖다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보세요. 기도하면 뭐 했더라? 이게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매일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다니엘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왕의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의 창을 향하여 창을 열고 거기에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가장 황당하게 다가오는 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돼요? 애가 열이 40도 펄펄펄 끓는데도 할렐루야. 그게 정신 나갔지. 엄마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도 할렐루야. 아이고 기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 아내가 지금 죽었어요. 남편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돼요, 이거? 기쁘면, 기뻐하면, 아이고 미쳤나 봐. 마누라가 죽었는데 저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냥 우리가 멀쩡 맨날 웃고 실실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이고 저 용인 가봐야 돼. 용인 정신병원 가. 이런 소리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도 새벽기도 가고 낮에도 예배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교회 미쳤다고 안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성도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 보고 참 열심히 대단해, 참 신앙이 좋아. 안 그래요? 가끔은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교회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정말로 야 정말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쉬지 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감사가 됩니까? 애가 떨어졌는데, 불합격이 했는데, 예? 사업이 망했는데, 예? 그게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죠?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제가 얼마나 좀 정신 나간 짓을 해야지 반응이 옵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뭘 그 기뻐합니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팔순 노인네가 20살에 붙들려 갔다고 그러면 20살은 아니겠지, 뭐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2, 13살 됐다고 그래도 지금 82, 3살이 된 노인네가 그냥 혼자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텐데 뭘 그렇게 열린 창에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서 그걸 본 신하들이 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지금 왕 말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법을 이용해서, 변치 않는 옥새를 찍었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건 왕의 생명과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한다는 것 생각 못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난번에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기 직전 상황. 아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그냥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속한 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이런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을 던지는 건데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신하 다니엘은 여기 멀쩡하게 있습니다. 얼른 사람들을 명해서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자 사자들이 그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삼켜 뼈를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설령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잘 돼서 감사하고, 아들이 잘 돼서, 딸이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내 일이 잘 돼서, 복권이 터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내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면 어떤 환경,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가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주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했다. 올해는 풍년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흉년이 되었을 때는 원망,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역경, 아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감사하네, 찬양하네, 기도하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오늘 우리는 역경과 환난과 시험, 곤고한 날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오늘 추수감사절 그냥 가시지 말고요, 교회가 준비한 이렇게 맛있는 떡, 아마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식었어도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만 받아 가시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두 번째 2개씩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며 살자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역경과 환난, 핍박과 괴로움, 질병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사랑하는 가족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